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나를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우리 성탄절날 많이 보는 말씀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시는 것이 하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는요, 평화는 평화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에게 이 평화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님이 가시는 현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축복을 받아서 그 땅에 참된 평화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참된 평화의 응답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근본 보좌의 응답들이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근본 저주 재앙을 꺾으시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응답을 주시는 그런 응답의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근본 보좌의 응답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렘넌트는 지금부터 세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플랫폼 기도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침에 눈을 떴죠.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근데 눈을 뜰 때마다 어떤 사람은요, 막 허둥지둥 바쁘면 막 바쁘게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막 출근할 때도 보면요, 허둥지둥 바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요, 내가 눈을 떴을 때에 계속 바쁘고 허둥지둥하고 그러면요, 그게 나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뜨면요, 막 복잡한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눈 뜨자마자 그냥 또 이제 고민 시작이에요. 눈 뜨면 고민이라.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요, 눈 뜨면요, 힘들다, 이거 오늘도 하루 또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눈 뜨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냥 눈 뜬 자체가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막 눈 뜨면요, 막 머리가 막 복잡한 거예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 뜬 자체가 정신이 없어.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 떴을 때 그게요, 나의 인생이 돼요. 우리가 복잡하다 그러면 내 인생 복잡한 겁니다. 내가 눈 떴는데 힘들다 그럼 내 인생 힘든 거예요. 그게 눈 떴을 때 그게 나의 인생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하나님께서요 많은 응답을 줍니다.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요 우리는 뭐 합니까? 하늘 보좌를 누리는 기도, 그걸 시작하는 겁니다.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기도, 그걸 하면 됩니다.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요, 아우 힘들다 이게 아니고요, 우주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기도, 이 기도를 하면 됩니다. 뭐 길게 하면 좋지만 짧아도 됩니다. 우리는요 아침에 꼭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염려하고 늘 고민하는 사람과 보좌의 능력과 기쁨을 늘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요 너무나 상반된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지금도 염려하고 계속 내 생각으로 하고 계속 또 핑계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나중에 그 결과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결과 분명히 와요. 그걸요 누구 탓을 할 겁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게 결과로 분명히 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늘 보좌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요, 이렇게 보좌의 능력을 늘 누리면요,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때부터 많은 게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우물을 파놓고 우물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큰 다리를 놔놓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건너려고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면요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요 모든 것은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하죠. 저 공항이 플랫폼이잖아요. 전철역이 플랫폼이잖아요.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면요 올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이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가장 먼저 내가 달라져요. 여러분,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그래서 영적인 플랫폼의 응답을 받으면요 가장 먼저 내가 바뀌고 내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전에는 매일 어렵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그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근데요, 이 진짜 이 보좌의 능력은요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람은 겸손해져요. 참 신기하죠. 육신적인 건요 육신적인 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만해지잖아요. 이 보좌의 능력은요 쌓이면 쌓일수록 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 플랫폼을 만드는 기도, 이걸 하는 겁니다. 미래 플랫폼을 만드는 기도의 여유, 이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매일 지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지각도 1년에 한두 번이지 시간 약속하면요 매일 늦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 이해 안 돼요. 솔직히 저는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출근하실 때 1시간 먼저 출근하세요. 정 안 되시면요 30분 먼저 출근하세요. 그래서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그 속에 있으세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30분 일찍 출근하시라니까요. 정 안 되면 20분 일찍 출근하세요. 매일 늦고 뭐 매일 차 막혔다 뭐 매일 뭐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차는요 10년 전에나 2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막혀요. 매일 지각하죠. 어디 가면요 매일 물건 빼놓고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건 빼놓고 오는 것도 1년에 한두 번 빼놓고 오는 거죠. 매일 빼놓고 와요. 매번 뭐 허구한 날 빼놓고 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록의 모든 성도님들, 보좌의 축복, 플랫폼의 기도를 누리는 여유, 이 축복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플랫폼의 기도의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플랫폼의 기도를 누리는 여유의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러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모든 거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둘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파수꾼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의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플랫폼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이제 바빠집니다. 응답을 받으면 바빠지죠. 이러면 또 이제 기도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이때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모든 보이는 것을 기도의 힘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만남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그 어려운 만남을요 기도의 힘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진짜 답답한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답답한 일을요 기도의
기도의 힘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걸요 기도의 힘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둬라, 이 축복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지? 그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습니까? 내가 왜 하필이면 제자로 위에 앉아 있습니까? 이걸요 모든 것에 의미를 두는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진짜 기도죠. 근데요 이 제자로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맞다면,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 그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제자로 교회가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맞다면,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 그건요 마가다락방의 현장입니다. 이 축복을 붙잡는 게 이게요 파수꾼의 기도예요. 이걸 깨닫는 게 파수꾼의 기도죠. 그래서요 파수꾼은요 모든 것에 의미를 둬요. 지금 파수꾼은 지키는 거잖아요. 작은 것에 다 의미를 두고 모든 것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찬양할 때 보면요 어떤 분은요 그냥 해요. 찬양을 그냥 뭐 너는 해라, 뭐 나는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찬양할 때 집중하면서요 막 가사 하나하나를 의미하면서 가사 하나하나를 막 곡 씹으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한 은혜가 그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모든 것에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면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요 파수꾼의 기도고, 이게 파수망대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현장에 가서요 계속 낙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현장에 가면요 이게 이렇대 저게 이렇대 계속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요 현장에 가서요 모든 것을 응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현장에서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따라올 수 없는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한 문제를 놓고 보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요 절대 응답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진짜 응답이 온다니까요. 근데 또 어떨 때는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도저히 막 위기가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보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면서 집중하는 기도, 이 기도의 축복을 우리는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40일 집중 기도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본적인 보좌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게 아니고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중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집중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배 때 집중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잖아요. 그때 집중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이때요 근본적인 보좌의 응답이 그때 오는 거예요. 언제요? 집중하는 기도 속에 있을 때 모든 근본이 치유되고 근본이 회복되는 근본적인 응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이 보좌의 응답을 놓치고 속국되었을 때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보좌의 응답을 놓치니까 로마에 속국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좌의 응답을 놓치니까 로마에 속국됐는데, 그때요 거기다가요 막 폭군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폭군이 일어났을 때,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죠. 예수는 과거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영세전 그리스도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요, 이 예수님이 그때 그런 시대에 태어났는데요, 이 예수님은 그때 태어났을 뿐이지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출애굽 3장 18절이 가능한 거예요. 양의 피 바를 때 해방됐잖아요.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해방된 줄을 믿습니다.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요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요 부활의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요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도 맞지만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가 더 맞죠. 오신다는 얘기는 어디 갔다가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갔다 오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온 백성에게 전할 기쁨 그랬죠.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죠. 그래서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전할 기쁨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 영광의 빛이 비쳤다는 거죠. 여러분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흑암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영광의 빛을 비추신 겁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심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의 빛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어둠의 병에 걸린 사람들 계속 많아질 겁니다. 어둠의 병이 걸려서 어둠이 꽉 눌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빛을 비춰줘야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죠. 그는 예언된 대로 모든 민족이 빛을 보도록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5절 보니까요. 오늘 본문 15절 보면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알리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봐라. 베들레헴에 가봐.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봐라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이요.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됐죠. 오늘 누가복음 2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가서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났죠. 근데요. 이사야 49장 7절을 보면 이미 예언된 말씀이죠. 근데요. 성경을 모르고 영안이 어두운 바리새인들은요. 이제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째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메시아야? 메시아가 무슨 마구간에서 태어나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했죠. 어떻게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태어나? 그게 메시아냐?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이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왕궁에서 태어났다. 그게 가짜입니다.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저 마구간은 좋은 장소가 아니잖아요. 저 밑에 있는 천한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nobody, nothing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오히려 막 찬란하고 굉장하게 보이는 거 거기에 가짜들이 많아요. 거기에 거짓이 많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nothing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nobody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그랬죠. 보좌에서 영광의 빛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난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와 우리 교회를 보좌화 시키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보좌화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은요 우리를 보좌화 시키겠다 그 말이죠.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은요 우리 교회를 보좌화 시키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나의 현장을 보좌화 시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걸 이제 약속하신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 사람은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근데 이 평화가 목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왜 목자들에게 이 평화가 임했죠?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 보세요. 거기 보면요,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목자들은 깨어서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다 잘 때 깨어서 목자들을 지키잖아요. 그 목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영적인 굉장한 의미가 있죠. 깨어서 기도하는 자, 깨어서 언약 붙잡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멸시 받은 목자에게 주의 천사가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요, 세금을 안 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목자는요, 세금을 내는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무시하는 거죠. 목자니까 니들은 뭐 세금 막 무시하는 거예요. 이 목자는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목자에게 주의 천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증거했죠. 여러분, 우리 제자로의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론입니다. 하루의 시작에 보좌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9절에 영광의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보좌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낮에는 생각나는 모든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밤에는 안테나의 비밀을 누리는 집중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낮에는요, 모든 생각나는 모든 곳에, 내가 생각나는 모든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낮에는요, 보이는 모든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 드릴 때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뭡니까? 밤에는요, 안테나의 비밀을 누리는 집중. 안테나는 뭐죠? 보좌와 소통되는 안테나. 이 응답을 누리는 집중 기도 속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참된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근본 보좌의 응답들, 우리가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 빛으로 영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특별히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플랫폼, 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받을 때 근본 보좌의 응답들이 나에게 오게 되고 나에게 응답으로 와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빛 대신 그리스도, 영광으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현장에 증거해서 어둠의 병에 걸린 자를 살리고 어둠의 병에 묶인 자를 살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근본 보좌의 응답을 받길 원하는 플랫폼, 망대, 안테나의 축복 속에서 모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진짜 응답의 자리에, 진짜 축복의 자리에 있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오늘 하루도 이 영광의 빛을 현장에 증거해서 어두움의 병에 걸린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